우리가 오늘 이 시간 11절부터 나가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잠깐 다시 한 번 더 요약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3장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저기 9절 마지막 부분에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온 율법이 이제 다 이루었다는 거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온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율법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 속에 다 요약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365개의 긍정 형태의 명령 뭐뭐하라, 그 다음에 248개 뭐뭐하지 말래 부정적 형태의 명령, 그것을 요약한 것이 이제 10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10계명을 단 한마디로서 요약을 하면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것, 그 한마디를 그것을 갖다가 한마디로서 그냥 요약하세요 하면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마치 다른 사람을 갖다가 사랑하는 것이 이 율법을 갖다가 다 요약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 율법을 갖다가 다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하고 또 사랑을 하면은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고 또한 증거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웃을 갖다가 사랑하지를 못하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결국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웃을 갖다가 사랑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뜨겁게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갖다가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루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속에 율법이 다 요약되어 있다는 얘기는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갖다가 다른 사람을 갖다가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내 간이라도 빼어서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내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을 하면은 정말로 사랑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무엇이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헌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11조 뿐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은 10의 2조, 10의 3조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자기 전 재산을 드려도 아깝지 않냐고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자기의 인생을 다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 다 쏟아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은 그와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다 드리고서도 부족함을 느끼고 또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와 같이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드릴 수 있는 사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바로 그 얘기를 갖다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하나로서 그렇게 요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수고하고 헌신을 하면서도, 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갖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껍데기만 요라는 거일 뿐이고, 그리고 그 어떤 행위일지라도 거기에는 자기 만족을 위한, 아니면 자기 욕심을 위한, 다른 사람한테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나타내기 위한 그런 행위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그러한 예배를 갖다가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 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가장 앞서고 또 앞서야 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성경을 갖다가 수백 번 읽었다고 할지라도, 또 내가 그 어떤 기도를 갖다가 하루에 수시간씩, 너댓 시간씩 이렇게 막 그 도끼로 그 장작 패듯이 그렇게 기도를 갖다가 쏟아낸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것이 없다면 그것은 빈 껍데기만 요란한 그거에 불과한 거예요. 빈 껍데기만 요란한 거.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송도가,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도 드리고, 이럴 때에 그것이 온전한 것이고, 그러한 기도, 그러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갖다가 기뻐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 그것이 최고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내 생명마저도 다 드릴 정도로, 내 인생, 내 삶, 그걸 갖다가 다 드릴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더 나아가서는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그 이웃을 갖다가 이렇게 사랑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야,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갖다가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지,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물며 자기 원수까지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은, 이야, 저 사람은 정말로 믿음이 엄청난 사람이구나. 왜 그래요? 우리 사람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만두고 내 형제조차도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러한 사람이 원수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기 때문에 같이 내 원수까지도 기꺼이 용서하고 또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하는 자는 온 율법을 갖다가 다 이룬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뜨겁게 사랑하는 자는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율법을 갖다가 완성하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여기에서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긴박한 그런 때를 갖다가 나타내는 그런 용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제 하반절에서 보여지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시점, 지금이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짜잔, 하늘 가운데 나팔 소리와 함께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때가 아주 임박한 그런 시기를 갖다가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그런 어떤 영적 상태를 갖다가 경고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에 의한 이 구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갖다가 고대하지 아니하고 기다리지 아니하고 소망하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자신의 그 욕심과 만족과 그 탐욕만을 갖다가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오직 자신을 갖다가 높이고 자신을 갖다가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조금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신의 보물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를 않는 것. 그래서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가리켜서 이제 오직 잔다고 그렇게 표현을, 그렇죠. 깨어 있어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갖다가 기대하고 고대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와 같이 안 살아가고 이렇게 자는 모습, 성도들의 어떤 영적 상태, 그 어둔한 상태, 아둔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잔다라는 그런 말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지 않고서 오직 이 땅에다만 자신의 시선, 자신의 목적을 두고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기까지 그러한 사람들이 이 교인에는 이렇게 있게 될 것을 어느 정도는 암시해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 깰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를 가리켜요. 그때가 벌써 되었다는 것입니다. 벌써.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마치 지금 저 하늘에서 임박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긴박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항상 깨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 이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길고도 매우 그런 긴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세상 역사를 갖다가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시선으로 볼 때는 이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마치 하루와도 같이 그렇게 짧고 짧은 것이 이 천년이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시간을.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천년이나 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해놓고 왜 지금도 안 오시고 계실까 하면서, 혹시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 사상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이 약속이 거짓된 것은 아닐까 하면서 늘 의심을 하고, 또 아예 긴 시간이 이렇게 흘렀기 때문에 아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소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 너희가 생각하듯이 이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겁나 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하루와도 같이 짧고도 짧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느 순간에든지 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그 약속이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은 시험도 안 오실까? 혹시 예수님 이 약속 잊어버리신 것은 아니실까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굉장히 더딘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는 데에는 우리 예수님이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그 택정하신 그 모든 자들이 모두 다 회개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을 갖다가 이루시기 위해서 이 재림이 지금 늦춰지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거는 그렇지.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어리니, 여기에서도 지금 도적이 뭐 어느 때에 온다고 그렇게 예고하고 오지는 않습니다. 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밤중에 아무도 그 집사람이 의식을 하지 않고 있을 때에, 그 도적이 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방비가 없을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도적이 들어와서 그 세간 물건들을 갖다 다 훔쳐가는 것을 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야지 모든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다지 이렇게 기다림이 없이 또 소망함이 없이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마치 도적과도 같이 갑자기 이렇게 오실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던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재림하시는 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오실 때의 그 징조에 대해서 24장 그 앞부분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해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많은 적그리스도 내지는 가짜 그리스도들이 나타나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을 해서 마치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재림주가 되는 양 그렇게 행세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오늘날에 상황하고 많이 같죠. 여기저기서 우리나라에만도 수십 명도 더 되는 그 재림주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정신 나간 자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종말의 때가 오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때가 오면 올수록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더욱더 날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이제 그 무저경에 떨어져서 영원히 멸망받을 그날을 갖다 앞두고 있다 보니까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속에 이 사탄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자기 자신을 갖다 하나님이라고 높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것처럼 이렇게 공갈 사기 하면서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쟁이 막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터져서 민족과 민족, 나라가 서로 대적하는 오늘날의 상황과도 똑같잖아요. 막 지금도 총알만 안 날아가고 있지. 미국하고 북한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 저 남중국해 바다에서 언제 부딪힐지 모르는 그렇게 서로 대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또 폭탄 테러 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럴 뿐만 아니라 그냥 복음이 또 이제 온 세상 끝까지 이렇게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 브라질 아마존 그 깊은
밀림 숲속까지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아프리카 오지에도 또 저기 남미 각지 오지 또 이 아시아 국가의 그 정글 속에까지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가 될 것인데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처처에서 기근과 또 온갖 뭡니까? 막 그 전염병들이, 오늘날에도 지금 여러분들이 그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해외들이 전염병이 창궐을 해가지고 온 인류가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세지 말에는 온갖 전염병이 막 창궐을 하고 바다가 썩어가고 강이 썩어가는 그런 일이 이렇게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32절 말씀을 주고 있어요. 보통 무화과 나무를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면 어떻습니까? 봄이 되면은 그 무화과 나무에서 한 겨울 동안 벗었던 그 무화과 나무가 이제 새싹을 갖다 이렇게 초록초록 피잖아요. 어린 새싹들을. 그리고 여름이 가까워오면서 그 무화과 나무가 점점 커져가고 그 잎사귀가 커져가고 점점 그 색이 진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곧 여름이 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근데 또 많은 목사님들이 또 이 말씀을 갖다가 무화과 나무가 뭐 저쪽 지금 이스라엘 거의 저 유대 땅에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다시 해방된 거, 이것을 갖다가 또 여기에다 대입을 갖다가 시켜갖고 무화과 나무는 뭐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어찐다 하는데 그거 다 우리 예수님 말씀이 우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은 그냥 이 자연 속에서 보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 우리가 여름 온 것을 갖다가 알 수 있듯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에 나타나는 이러한 징조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심히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을 갖다가 알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보거든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치 저기에서 문이라도 열고 들어오실 것처럼 그렇게 가까웠다는 것을 갖다가 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르리라. 여기 보니까 이 세대라는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 1차적으로는 예수님 당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세대를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 이 성경 말씀을 보는 모든 세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까지 이 성경을 보는, 지금 우리들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 속에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이 세대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문 앞에 서 계신 것처럼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이런 긴박감을 가지고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2000년 가까이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지 200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글쎄 언제 올는지 모르지 이러면서 온통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다만 치중을 하면서 오직 자신의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이러한 것 사람들이 참으로 많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경계를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임할 수 있다는 그런 긴박감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지금 이 말씀을 놓고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앞에서처럼 이 세대라는 말을 통하여서 야,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우리 예수님이 생각하기를 자신이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에 우리 그 종말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날짜를 잘못 계산하셨는지 종말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을 마치 종교 사기꾼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금 이 말을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 말을 두고서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도 생각할 때에 바울이 살아가고 있던 그때 당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바울이 날짜를 잘못 계산을 했는지 아니면 착각을 했는지 이 바울의 주장이 실패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해요. 그리고 믿음이 없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그 머리처럼 다 돌머리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이 땅 가운데 임하실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서 이와 같이 살아가야 할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짜를 잘못 계산한 것이 아니고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그렇죠. 자, 여기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에서 이 구원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종말론적이고 최종적인 그 구원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그 신령한 몸을 입고서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를 갖다가 지금 가리키는 말이 지금 여기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언제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을 때에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내 죄를 갖다가 다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시고 값없이 의롭다고 그렇게 칭해 주시고 그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렇듯이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은 이러한 구원이 그 행실에 따라서는 또다시 구원에 이탈될 수도 있고 또 이탈되었다가 또 그 행실에 따라서는 또 다시 참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럴 수가 있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고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갖다가 대신 다 갚아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 구원자를 갖다가 보내어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의 수준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그 행위가 부족하면 또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는 대단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그런 주장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은 마치 구원받을 만한 그런 행위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얘기와도 같잖아요. 그런 사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가 굳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왜? 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그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행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로부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인간이 지를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살고, 그러한 인간이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만을 쫓아서 그렇게 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떠나가지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지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 행위에 따라서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이 죄가 무엇인지조차 알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갖다가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눈 떠가지고 저 밤에 그 이부자리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늘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고 있는, 늘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행하고 있는, 늘 하나님을 거역해서 나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그 행위를 갖다가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그런 구원, 종말론적인 그런 구원, 신령한 몸을 입고서 저 새하늘 새 땅에서 살아가는 그 구원을 갖다가 가리켜요. 그렇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을 때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김을 받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는 사단의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이 저주의 영역에서 이 축복의 영역으로 옮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으로부터 새로운 피조물의 영역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 순간에 옮김을 받는 것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 받는 때에 대해서도 또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뭐 생일을 갖다가, 당신 생일이 언제요? 그 날짜예요? 그럼 당신이 이 땅에 온 그 날짜를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신이 새로운 피조물로 그 태어난 때도 알고 있어야 된다면서 그걸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거래.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깐난애기가 자기가 언제 태어났는지 어떻게 알아? 나중에 부모가 알려주니까 알지. 왜? 우리 하나님이 나중에 알려줄 거 아니야. 천국에 가면은 네가 어느 때 믿었다 하고 네 생일이 언제다 하고 알려줄 수 있을 거야.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것은 자기 출생을 갖다 부정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들. 자,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때를 가리키잖아요. 이 구원이. 그것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는 가까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처음 믿을 당시보다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 구원이 더 가까워 있는 그런 시점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앞으로 열흘 지나면 열흘 더 가깝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때하고 그렇게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예수님의 구원이 시시각각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그렇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깰 때라는 것입니다.